내 영혼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 나는 오직 주님만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김일병이 입대한 지 한 6개월 되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그렇게 보고 싶고 생각냈던 여자친구에게 편지가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김일병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정말 하늘을 날아갔던 그런 기쁨을 가지고 편지를 누가 볼세라 그래갖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푹 찢어서 봤는데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빠가 입대한 후에 나는 멋진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동안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은 다 추억으로 보내고 이제는 내가 주었던 그 사진을 오빠가 돌려주길 바래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 김일병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속도 상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그 상급자에게 내무반 상급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대에 있는 모든 동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여자 사진들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김일병이 그 사진을 다 가지고 순이에게 이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나는 군대하고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나는 네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 나는 이 사진을 너한테 보내주니까 혹시 이 중에 네 사진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 사진은 다 돌려주길 바란다 라고 보냈습니다. 예.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이 좀 후련한 것 같아요. 예? 예. 그 군대 가면 여자들이 막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주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 예. 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시에 500명에게도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이 예수 믿는 이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죽자 살자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예수 믿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이들 모두가 멘붕이었어, 멘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각각 자기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많은 무리들은 가슴을 치고 그리고 각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죽었던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라진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그 승천한 이후에 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들은 분명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를 믿던 그 많은 무리들이 뭘 했을까요? 어떤 것을 했을까요? 자, 부활 승천하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이들은 뭔가를 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과 지금 완전히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부활 승천하고 바로 그 이후에 이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뭘 하겠다고? 서로 막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없고 부활 승천하시고 유언을 하신 그 다음에 그들은 모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형성을 만든 것이 무엇으로 만드냐? 그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오늘 여기 1장 14절에 이후에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뭐가 왔냐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와서 그 심령에 뜨거운 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뜨거운 불을 받고 그들이 막 입이 갈라지고 혀가 갈라지고 그들의 심령에 뜨거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그 막 뜨거워지고 그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을까? 기도의 결과는 폭발적인 부흥을 갖고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무엇으로 시작했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 감아 주셔서 그들이 막 뜨거워서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 그들은 분명한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향은 뭘까요? 그들은 이제는 곳곳에 나가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곳마다 예수의 얘기가 들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은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마다 무엇이 생겼냐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기도한 결과가 이 폭발적인 부흥도 갖고 왔지만 그들이 예수의 얘기를 전하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다른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기도로 달궈진 역사의 결과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일을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일을 시기하는 무리는 뭐냐면 이렇게 봤더니 헤롯 왕이 봤더니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폭발적인 붕도 일어나지만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우리 왕이요 라는 막 부르짖으니까 헤롯 왕이 그거를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동조한 세력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뜨겁게 달궈진 온기는 식질 않습니다. 식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기가 달아붙어서 더 폭발적인 막 그냥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의 제자 3인방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그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할 때 보니까, 야고보를 죽일 때 보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거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우쭐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 야,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생각한 묘안이 베드로를 잡자. 베드로 또 이 제자 중에 또 우두머리 같은 베드로를 잡아서 또 한번 죽이면, 야, 이거 대단하겠구나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잡아가고 나니까 초대교회는 비상이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핵심 멤버가 잡히다 보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이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우리 읽었다시피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헤롯이 어떻게 시켰냐면 4인 1조가 되어서 이게 4팀으로 구성이 됐어요. 4개조가 구성이 돼서 철저하게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다 지키는 거예요. 감옥문도 지키고 다 지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에게 양쪽에 군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온몸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철통 같은 수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샐 틈 없는 경계를 아주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는 베드로를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얘기를 하지 않겠지,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갖고 들어갔고,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뭘 해야 되고 베드로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 하면 가장 합당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최고의 좋은 방법일까? 사람들은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얘기했냐? 야, 우리가 베드로 구명운동을 하자. 응? 그리고 우리가 100만인 서명받기 운동을 우리가 하자. 강함으로 나가자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중에 이 초대교인들이 많았으니까 정계 로비를 하자. 야, 사돈의 8천에 뭐 헤로단 거치는 사람 없어? 뭐 제사장 아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우리가 좀 로비 좀 하자. 그리고 가서 우리가 얘기하자. 다시는 우리가 베드로를 내어주면 우리가 다시는 예수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베드로를 좀 주시오라고 우리가 약속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 5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아멘 하셨죠?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야, 진짜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야, 기도가 참 중요하다 알 겁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근데 삶 속에서는 왜 기도가 그렇게 없죠?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기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는 얼마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 우린 구명운동 해러 나가야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린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왜 삶 가운데는 기도가 없냐고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기도하자고 그런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생활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근데 더욱더 궁금한 거는 정말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기 싫어서 바쁘신 건지 그게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바빠서 못해.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바빠서 못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기 싫어서 계속 바쁜 걸까? 뭐 이게 저는 아이러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인 의견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오지 않는 이유 첫 번째 1순위 시간이 없어서 이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는가? 아니면 내가 바빠서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는가? 하여튼 궁금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거 엄청나게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칼을 갖고 놀면 절대 못 갖고 놀게 하죠. 왜냐하면 다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로 위험한 짓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기도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는 내가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했다고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이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면 파종이 끝이 아닙니다. 농사꾼은 뭘 봐야 될까요? 열매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장사꾼이 장사를 하게 되면 목을 남겨야 되는 거죠.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저녁 때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동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남는 건 고작 고사하고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면 그 장사 무슨 장사일까요? 미친 장사한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바빠.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이게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뼈가 빠지게 일을 한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들어오지. 쉴 시간도 없지. 앉을 시간도 없지. 그런데 사람들은 꾸역꾸역 위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된다라고 하는데 망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도 남는 게 아니고 하나 팔려고 두 개를 나눠준 꼴이 돼버린 거야. 오히려 그렇게 바빴는데 빚지고 가게를 문 닫았다고 하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에게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어떤 결론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과가 없는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결론이 없다, 결과가 없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사를 하고 헛장사한 것 같고 우리가 농사를 졌는데 열매를 보지 못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결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오늘 이 분들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간절히 교회는 뭘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나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 통일로 IC를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크게 붙였는데 뭐라고 붙어있냐면 졸음운전은 가정을 파괴한다. 이래요. 졸음운전이 가정을 파괴한대. 졸음운전이 그 자기의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현수막에 그 통일로 IC에 써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그래 졸음운전의 결과는 가정 파괴를 갖고 온다. 내가 죽고 남도 죽인다고 한다면 야 정말 위험한 짓이구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만들고 기도의 결과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도의 결론을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결과를 만들고 그걸 이끌고 가고 그거를 역사케 하시는 분은 누가 하냐? 그것은 오직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줬냐면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후에 교회에게 주신 것은 교회에게 기도를 해라 라고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의 구명운동을 하지 않고 강화문 거리에 가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받지 않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결론과 결과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맺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냐면 천사를 보내줬습니다. 베드로는 군사가 양쪽 군인이 오른쪽 왼쪽에 꽉 끼어서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깨우니까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마치 실크 그 보자기, 실크 그 머플러 같이 풀어지듯이 쏙 쇠사슬이 풀어진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겠죠. 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천사에게 따라가니까 나갈 때마다 여기 4인 1조로 4팀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문이 갈 때마다 어떻게 오늘 성경이 나면 문이 자동문이래. 스르륵 열리고 베드로와 천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문이 쫙쫙쫙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오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몽사몽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니까 길거리에 서 있는 거야. 자기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서 있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천사가 나를 보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길거리까지 나오게 됐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이때 교회는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곳 저곳 다 교회는 뭉쳐 있어요. 마치 가정교회처럼 그렇게 뭉쳐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니까 1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2절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 뭘 하더라? 기도하더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시간이 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감옥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은 꼭꼭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거를 해머로 깨려고 해도 그 문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을 아무리 어떤 키로 갖고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의 감옥의 문을 열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은 스르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질병의 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의 감옥 문도 스르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이 기도에 모든 물들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가 얻게 돼 있습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찾고 적어도 두드리고 내가 구하는 건 내가 해야죠. 그리고 그 일의 결론과 결과는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되냐?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이 해결의 시점을 결론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결론자예요. 그분이 해결자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문들은 다 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내가 기도를 하지. 이걸 해볼까 말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정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감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기도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골방기도, 요즘 무슨 기도, 관상기도, 별의별 기도가 있는데 사실 기도에 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고수가 있고 기도에도 초보자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 경지가 있는데 기도의 경지는 다른 게 아니라 연합입니다. 기도의 경지는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누구와의 관계, 기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감싸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가 품어줄 수 있는 관계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기술을 찾지 마세요. 여기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렇게 돼야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유기체는 한 몸입니다. 유기체가 연합되지 않으면 이거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여러분 다 분열됩니다.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몸에 우리 혈액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액은 장기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혈액들은 계속 돌아다녀. 왜냐하면 장기에게 큰 역할을 하니까. 근데 피가 돌아다니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쉬면은 안 돼요. 우리가 쉬면 편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그게 우리 내 영을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너무 오래 쉬지 마세요. 기도 쉬어버리면 내 영이 죽어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판단이. 만약에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런 기도가 연합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 모임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냥 죽게 될 수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오직 모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바로 혈액인 것처럼 우리가 연합되면 여러분 무슨 일도 우리가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 연합의 영성입니다. 연합됐을 때 그 영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성이 혼자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영성이 혼자로 하면 안 됩니다. 연합이 돼야 여러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이 된 이 공동체의 이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중보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연합의 영성을 만드는 거예요. 야, 저게 굉장히 뜨겁더라. 뭘 뜨겁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연합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연합의 영성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 속에서 저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걸 모인 다음에 뭘 하냐? 야, 누가 로비할 거야? 누가 강한 문으로 갈 거야? 그거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이 베드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감옥문이 열려졌어요.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친 성도들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이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끝날 때는 뭘 합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 끝날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 모임 끝날 때 같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기도하는 그 이유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가 이 목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에서 우리가 끝날 쯤에 기도할 때 시간 없다고 건성건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건성을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원들이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그 목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쫓겨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목장은 목원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목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연합의 영성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나가면 여러분 목원들의 삶에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왜 저렇게 힘들고 깨졌을까? 여러분 그거 책임은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 책임은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줬을 때는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큰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책임, 그 책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여서 기도를 해서 기도로 문을 풀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난 기도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영성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성의 기술이 아니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그 근거는 다른 데로 두지 말고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 내가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정말 내가 기도하면 망하지 않는 그 기도의 근본적인 근거와 확신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로 둬야 되느냐? 그 근거를 십자가로 두길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정말 나의 근본적인 어떤 나의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근거로 삼을 때 여러분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근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대단한 어떤 그 영성이 뛰어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 2층층 갔다가 3층층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그거 없어도,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게 없어도, 기도할 때마다 막 청각으로 막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영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때 난 아무것도 못 보아도 응답의 확신의 기초는 여러분 십자가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거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의 그 근거로 우리가 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영성으로 받는 응답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거예요. 개인 영성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확신의 근거는 십자가로 삼고 예수로 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전쟁 막 끝나고 있을 때 부산에는 알다시피 고무신, 그 태화 고무라든가 이 고무신들이 회사가 한 77개 정도가 있었대요. 다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하나님 아시죠? 예.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아시죠? 라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예. 막 딱 입장 바꿔놓기 생각해 보이소 막.
딱 내 입장 아니시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딱하거든. 그게 놀랍게 역사해.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기술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미국 수도 그 워싱턴 DC에는 93년도에 최악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한 해 454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뭐로? 다 살인으로. 그래서 그때 이름이 살인의 도시야. 살해의 도시 이름이 붙여버렸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6년 후에 이 모든 범죄가 60%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6년이 지난 그 해섬에 봤더니 그때 23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마다 강도와 강간 사건이 70에서 40% 다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알아봤더니 그때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기도운동이 처음에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93년대 최악의 도시다라고 소개했을 때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물길이 점점 퍼져가더니 그 도시에 6,000명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6,000명이 기도하고 나니까 범죄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시작된 중보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폭발적인 효과를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바빠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면 여러분 개인이 살아갑니다. 왜 이 조건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마치 시계바늘 톱니가 돌아가듯이 맞물려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절대 가정과 교회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함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그 부흥에 도와서는 무엇으로 시작했냐? 여러분 중보기도의 역할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가 있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많이 나와야 100명 나오고 적게 나오면 50명 나옵니다. 이렇게 반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잘 나오면 100명, 안 나오면 50명, 이렇게 절반 차이가 나면 여러분 안 돼요. 멀어서 못 나오고 힘들어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중보기도 하시려면 사명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이 땅에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감옥문을 열릴 수 있는 이런 중보기도 한다는 사명감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볼 때마다 나오라고 강조하진 않는데 그래도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럴 때는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우리 보러 앞서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이 시작되면 주님이 가장 먼저 적진에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오시는 분도 누구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후방에서 그냥 주님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우리가 크고 우리가 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만큼 절대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웅덩이에 빠진 웅덩이가 우리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그 깊이만큼은 우리는 제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길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의 길이를 대보면 우리 길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걱정이나 근심하지 말고 기도로 좀 승부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의 기도,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는 연합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였어요. 그들은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자라는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불붙듯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모이는 그 자리는 성령에서 폭발적으로 우리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고생도 내려놓고 좀 바쁘다는 시간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 경력도 좀 내려놓고 나는 그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기도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내 손을 바라보고 야, 내 손이 빈손이구나 이걸 깨달아져야 우리가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내 손에 아직까지 진 게 많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 눈을 두고 내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정말 빈손인가 아닌가. 어느 순간 내 손이 빈손이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또 밤을 못 이루는 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난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구나 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복음을 참 이곳저곳에서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갖다 놓으면 야, 모든 이 불은 꺼지겠지 하고 감옥에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됐냐? 불이 더 붙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불과 같은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의 놀라운 뜨거움들이 함께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기도해놓고 결론이 안 나와주지 않으면 그 기도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그와 같은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 응답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 됐든지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감옥으로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4인 1조가 내 팀이 지켰는데도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5절에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한 유기체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영원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는 같은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골짜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기도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근거를 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